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 또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도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그 주님,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감격했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활신앙을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5리쯤 있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들이 12명의 제자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을 뒤따랐던 제자들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다가 또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소리를 전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서라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었죠. 그곳에 그냥 있었으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들에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내려가는 그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에서는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얼굴은 침통한 그러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의 얼굴이 침통한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위세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고 당당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의 구원자라고, 자기의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무덤에서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얘기를 통해 이 여인들이 전해 주었던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 몇몇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어요. 가서 보았더니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조차도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그저 낙심한 나머지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치 불청객과 같은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면서 오늘의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불청객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의 눈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오늘날 성형수술한 것처럼 전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가깝게 지냈던 사람, 가장 사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충격은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런 그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이 패닉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고서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 사흘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면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뿐입니다. 현실만 커 보이고 문제만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붙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온한 대화의 모습이, 그 분위기가 갑자기 격양된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강한 어조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죠. 너희들이 왜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마치 화가 난 어조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세상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 해방자로, 통치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본문 21절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처참하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것도 못에 박혀서 죽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지금 함께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때때로 실망을 하죠? 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한 후에 낙심을 하죠? 그 이유는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푸른 초장에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함으로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자꾸 주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슬퍼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죠. 즐거워하셔야 되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머물려고 했던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류하게 되죠. 강권에서 함께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다음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이야기,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은 뭔가 아쉬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함께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머물게 되시죠. 그래서 함께 떡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떡을 받아 먹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떡을 주고 계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눈이 밝아졌는데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타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도 사라질 것이고 낙심도 사라질 것이고 절망도 사라질 것이고 문제들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들어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닥쳐온 그 사건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찬바람 부는 인생의 겨울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난 후에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고 받아들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듯이 여러분들의 눈에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의심의 비늘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즉시 밤중에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달려가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그들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거기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도 주님 만났니? 나도 주님 만났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아직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간절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봐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생생한 삶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